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한 아들의 자기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대공황 시절 아버지는 미주리 주 세인트 조셉 강 근처에서 식료품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 지역은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던 실업자들이 잠시 머물다 가던 곳이었다. 실업자들은 그곳에서 먹을 것이나 임시로 머물 숙소를 위해 일을 했다. 인정 많은 마을 사람들은 실업자들에게 음식이나 물건을 그냥 주곤 했다. 당시 실업자들은 도시에서 도시로 또는 농장들을 떠돌아다닐 때 남의 집 울타리나 헛간에 암호들을 몰래 새겼다. 예를 들면 배고프고 피곤한 나그네들이 한 끼 식사를 얻을 수 있는 집, 하룻밤 잠자리를 얻을 수 있는 집을 각각 분필로 표시했다. 행복한 얼굴을 그린 표시는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이었다. 그 외에 아플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집을 가리키는 암호도 있었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집을 의미하는 표시가 있는 집에서는 어느 누구도 품을 팔지 않았다. 그 시절 우리 집 역시 어려웠다. 러시아에서 이민 오신 아버지는 처음에는 행상을 하면서 실, 바늘, 옷감, 가죽 등을 팔았다. 나중에 식료품점을 하기는 했지만 팔 물건을 갖춰 놓느라고 많은 애를 먹었다. 아버지는 식료품이나 통조림들을 가능한 선반 앞쪽으로 옮겨 진열해 도와서 물건이 실제 있는 것보다 더 많아 보이게 하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기도 하셨다. 부양할 자녀들이 5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외상 주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배고픈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없었다. 기차가 우리 마을에 서면 실업자들이나 떠돌이들이 기차에서 뛰어내려 기차역에서 가까웠던 우리 가게 쪽으로 거리를 가득 메우고 몰려들었다. 더운 여름날에는 어머니는 주전자를 들고 가게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레모네이드를 따라주셨다. 가게 안에 있던 아버지는 땅콩 버터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나눠주셨다. 아버지는 소시지와 우유도 좀 드릴까요? 라고 묻기도 하셨다. 어느 날 남노한 한 노인이 낡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우리 가게에 들어왔다. 그중 기운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유난히도 많이 우리 가게로 몰려들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노인에게 혹시 그 이유를 아느냐고 물었다. 노인은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게 있으니 밖으로 나와보라고 했다. 호기심에 나도 따라 나섰다. 우리 가게 모퉁이에 석탄 조각으로 그린 십자가 표시가 있었다. 노예는 그 십자가 표시를 가리키며 말했다. 선한 크리스찬이 여기에 산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구하는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대공황 시절이 지나는 긴 시간 동안 아버지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십자가 표시를 지워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표시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행동하셨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는 대답하시지 않고 대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율법 교사니까 잘 아실 텐데 율법책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정답을 말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을 알면서 질문하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 까닭은 답을 알면서도 답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 도리어 질문하신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을 법도 한데 율법 교사는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사람들, 특히 소위 잘난 사람들은 할 일은 하지 않고 말장난을 합니다. 거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마치 자기가 이미 그런 사람인 것으로, 자기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착각에 빠집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하신 대답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사람을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리고는 버리고 갔다.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 옆을 지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성직자인 제사장도 근엄한 신앙인인 레위인도 피해서 그냥 지나갔다. 그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평생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던 사람마리아 사람이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 응급처치를 하고 그를 주막에 데려다 돌보아 주었고 그 이튿날 주막을 떠날 때는 그때까지 비용을 다 계산하고 추가로 돈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더 주겠다는 부탁까지 하고 갔다.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역시 대답을 잘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말까지 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가 이제 더 이상 말장난 같은 말을 못하도록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신앙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영원한 생명적 구원은 삶이 있는 신앙이라야 한다.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 말 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얻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누구를 도와줄까? 어떻게 무엇을 도와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는 이미 선한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실제로 행동하는 삶입니다. 내 손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내 주머니를 열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28절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리고 37절을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것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삶이 없는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은 아무 유익이 없는 신앙, 직설적으로 말해서
구원과 관계없는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덧붙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삶이 없는 믿음은 마귀도 가지고 있다는 야유입니다. 어느 시골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는 물론이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들 중 하나를 도시로 내보냅니다. 가서 심부림하면서 밥이나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지난번 보낸 아들보다 더 어린 아들 또 하나를 형이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이 동생이 형을 만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그동안 먹지 못하던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어린 동생에게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얼굴이 점점 더 무섭게 보이고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2살밖에 더 많지 않은 형에게 집으로 가고 싶다고 보챕니다. 형은 여러 말로 달랩니다. 이제 곧 괜찮아질 거다. 좋은 친구들도 생길 것이고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학교도 가게 될 것이다. 달랬지만 어린 동생은 형에게 돌아가겠다고 울며 칭얼거렸습니다. 동생을 달래던 형이 동생을 데리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물건이 가득한 가게 진열장 앞에 섰습니다. 신기한 물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생은 처음에는 신기해하더니 곧 또 돌아가겠다고 칭얼거렸습니다. 그때 형이 동생의 손을 붙들고 말합니다. 저기 봐라. 이제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저기 저 할아버지가 너에게 금돈을 주실 것이다. 형의 그 소리에 동생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저 멀리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 한 분이 오고 계셨습니다. 점점 가까워집니다. 두 형제 앞에 오신 할아버지가 동생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로구나. 이 동네에 처음 왔지. 그리고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러나 땅의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말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란다. 동생은 할아버지의 말이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만 보였습니다. 언제 저 할아버지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금돈을 끄집어 내시나. 드디어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야기를 다 끝낸 할아버지는 손으로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은 뒤에 주머니에서 금돈을 끄집어내어 동생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이 동생이 나중에 미국과 영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D.L. 무디 선생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어릴 때 그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지 나에게 금돈을 주셨고 나는 그때부터 더 이상 슬프지 않았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연말 TV에서 전국 구제 행사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나눔이 희망입니다. 이었습니다. 제목이 좋았습니다. 나눔이 희망입니다.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는 새해 캐치프레이즈 하나 만들어 붙들고 살면 어떻겠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라며 새해를 살아가는 삶이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